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2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과 그 간구로 인해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갈르앗에서 야복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하나님 군대의 출현 목적은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가 본토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 위함이거나 에서로부터의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이 군대가 친히 친위대가 되어 지켜줄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에서가 호리 족속이 살던 세일 땅을 자신의 터로 삼은 이유는 사냥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고 모친과 에서 아내들과의 갈등 때문으로 보입니다.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자신이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겁이 나서 선물을 보내려는 의도와 자신이 재산이 많기에 아버지인 이삭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주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동원한 병력이 318명이기에 40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야곱에 대한 적대감의 표시를 하는 것이거나 야곱을 성대히 환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죄를 지은 자의 심리 상태를 적절히 묘사한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불의의 습격에 대한 자구책으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일찍이 자신의 조상에게 신실하였던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하는데도 야곱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좋은 곳을 고른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가축들을 모았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550마리이기에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예물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세 번의 선물을 줌으로써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에서의 격한 감정을 완화하려 한 야곱의 지혜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황급한 상황 속에서도 종들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시키는
야곱의 음기응변적인 모습에서 그의 타고난 책략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평소 가축보다 목자가 앞서가는 것이 관례이나 야곱은 목자들로 가축대를 뒤따르게 함으로써 다혈질적이며 물질에 약한 에서의 품에 예물을 안겨 그의 마음을 회유시키려 의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에서는 벌써 다 잊었는데 야곱은 형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몸싸움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으로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뼈를 치신 것은 지금까지 육체적인 수단에 의지해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써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형 에서에게 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해주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이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상과 신분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주어졌던 같은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만 알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브누엘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실을 기념하는 지명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없었으나 하갈이나 야곱 그리고 기드온이나 마노아처럼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바울처럼 야곱의 몸에도 은혜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인들은 피를 먹지 않는 것처럼 둔부의 힘줄 역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거룩히 받쳐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있는다고 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챘기에 형인 에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탐심이 반드시 죄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사실과 그 죄는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